이 땅에서는 구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천국길, 영생을 사는 길, 참 생명과 진리와 소망의 길을 아들의 몸을 찢어 피 흘리게 하사 열어주신, 그리고 그 길로 친히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절의 섭리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것이며, 씨가 뿌려져 열매를 맺게 함으로 온 생물에 양식을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통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지, 지금 맺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진리의 절기가 되고 회복의 절기가 되고 생명의 절기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속량의 은혜가 역사적으로 성취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든든한 토대와 근거 위에 서 있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역사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 이 구속의 은혜를 내가 이미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은 더욱 확실하며,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무지한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간구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참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거나 일어나든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그 희망과 확신을 가질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이를 예언한 선지자들을 넘어 창세 전으로 거슬러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여 구별하신 예정에서 시작되며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불러 믿게 하심으로써 아들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 믿도록 하심으로써 의롭다 여김 받게 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사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거룩한 형상을 담게 하신다는 오늘 말씀에서 비로소 우리는 구원에 대한 모든 불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본문의 이 흐름, 맥락, 이 본문에 기록된 위치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 내용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비로소 우리는 구원에 대한 모든 의문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에서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서 나의 구원이 참으로 안전함을 깊이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마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친히 이루신 결과인 만큼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 그 연약한 그 실정을 로마서 8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 앞에 7장에서 6장에서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 점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신 그 예정에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떤 열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그 구원의 마침을, 그 구원의 결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지 그 말씀이 로마서 8장까지 이어진 그 내용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참으로 안전한가 하는 점을 밝혀준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마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친히 이루신 결과인 만큼,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토대와 근거 위에 세워진 것이다, 안전한 것이다. 이를 두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우리 장로교회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모든 일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이바지할 뿐 우리의 구원을 흔들거나 좌절케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교회가 받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따로 구별하신 목적, 곧 예정의 목적,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에 대하여 밝히되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써 본문의 표현대로는 그와 같은 모양이 되게 하심으로써 아들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이를 예언한 선지자, 그 선지자들의 시대를 넘어서 창세 전으로 거슬러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여 구별하신 그 예정에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차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그 차원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비유할 수가 없고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요. 그때부터 우리를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구별하신 예정에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불러 믿게 하심으로써 의롭다 여김 받게 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사 나로 하여금 아들의 거룩한 형상을 담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구원의 실상을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마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요, 그가 그 뜻을 친히 이루신 결과인 만큼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안전하다는 이 사실을 이방인 교회에 전하는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 안에는 충격적일 정도로 명백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추수감사 절기의 관점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 모든 믿는 자가 자신의 일생을 통해 맺게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어제 확인한 이 사실을 다시 밝혀드립니다. 그럴 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따로 구별하신 목적, 곧 이 예정의 목적에 대한 이 내용이 기록된 이 위치, 이 말씀의 기록이 자리하고 있는 이 문맥, 로마서 8장 28, 29, 30절, 여기 위치하고 있는 이 문맥이 중요합니다. 곧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마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요, 그가 그 뜻을 친히 이루신 그 결과인 만큼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안전한 것임을 계시하시는 가운데 놓여 있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마침을 지금 내놓으시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이다. 그 구원의 시작이 자그마치 창세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규모가 이 세상이 감당을 못할 규모라는 거죠. 왜?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시작이니까요. 이것을 우리 인생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도 제대로 기억조차 못하는, 물론 기억력을 보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살아온 과정도 제대로 다 못 돌아봅니다. 그 안에 일어난 일들의 의미와 가치를, 선한 가치, 악한 가치, 그거 다 못 헤아리는 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창세 전부터다. 이런 지금 차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마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이제 이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그 반응을 한마디로 믿음으로 우리가 규정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그것이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그 반응은 지금 이 기록에서 배제하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그 반응이 믿음을 배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마침을 강조하기 위한 이 사도의 배려죠. 또 사도의 의도죠. 지금 그 내용 가운데 그렇게 하신 창세 전부터 시작된 우리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마침과 종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만큼 안전한 우리의 구원, 그 내용 속에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제시가 된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할 여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 곧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나 다른 방향의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죠. 아, 그렇다면 인간은 자유가 없구나. 천만에요. 지금 일반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었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하는 것 같이 여겼죠. 근데 그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 그리고 사망에 매여 사단의 권세에 따라,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를 따라 산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그러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부패한 육적의 그 성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은 그 삶, 그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으로 이루어진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사실은 지난달까지 우리 새벽 예배 통해서 몇 달, 몇 년을 통해 우리가 보아왔던 내용이에요. 진정한 자유, 사람이 하나님께 본래 부여받았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 완전했던 그 자유, 우리는 지금 그 삶을 지금 가르침 받고 또 부분적으로나마 누리고 있고, 보다 더 완전하게 누리는 그 삶을 지금 말씀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다른 생각할 여지가 근원적으로 차단되었다. 구원 이후의 삶은 다른 생각이나 다른 방향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손과 발을 끊어내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끊어내고가 아니라 정반대죠. 잃었던 자유의지를 회복한 삶, 그 삶,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마침에 관한 말씀 가운데서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이루도록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이 내용에 대한 명백한 생각과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 이것을 확인해 드리고 또 강조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과 확신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중에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된 거룩한 생각이죠. 이것은 다름 아닌 작금의 우리의 현실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쉽게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본문의 내용과 구조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예정하신 목적, 곧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한 이해와 생각을 이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의 전개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28절의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신자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대신 간구하심으로써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이런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삶과 행보가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지 알리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 보통 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통 신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함께 역사하여 이 일이 저 일과 서로 연결되고 저 일이 또 다른 일과 연결되어 선을 이룬다, 선한 결과, 선한 목적에 이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 보통 신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닥치거나 일어나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어떠하든지, 일반적으로 말해서 순탄하든지 힘겹고 어렵든지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함께 역사하여 선한 결말에 이른다는 뜻이 28절에서 밝혀진 진리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인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닥치거나 일어나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어떠하든지, 순탄하든지 어렵든지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함께 역사하여 선한 결말에 이른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29절의 내용과 주제 본문 29절이죠. 이 바로 이어지는 29절의 내용과 이어진다라고 보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결말이란 곧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으로 이어지고 모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이어지는 그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이 일, 곧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음이 곧 선한 결말이라는 이 정의가 보다 확연해집니다. 그러니까 28절 안에서 이미 다음에 이어질 말씀과 확실하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받쳐주고서 29절이 이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길은 우리가 피할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곧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켜 미리 정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이 자기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이에 따라 나를 부르시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함께 역사하여 선한 결말에 이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선한 결말이란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밝혀진 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신자인 우리가 지금까지 기대하고 소망해 왔던 그 선한 결말이란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질문을 다 가다듬으면 우리말 성경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할 때 합력하여 이루어진 그 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일단 부정적인 것은 제외시키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며 기도해 왔던 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선, 그 선한 결말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담는 것과는 얼마나 가까웠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 각자 자신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이니 그 답을 감출 까닭이 없습니다. 그 선한 결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 선한 결말, 그 선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과 얼마나 가까웠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면을 다룬다는 점에서, 달리 말하면 신앙생활 전반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담는 것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습니까? 우리 각자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우리는 그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해왔나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진 것,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것, 우리의 발길이 닿은 것,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나? 얼마나 들려 있나? 이것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얼마나 해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묻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묻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는 생각하고 또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성경의 전체 주제에 대해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질 때 나를 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니까 나를 알지, 그렇게 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자기를 모른다고,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죄뿐이요 의의를 상실한, 그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랐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묻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자신을 향해서.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구별하시며 예정하신, 곧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일이 창세 전의 시간에서부터 작정되어 왔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이루셨는지,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과 목적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었나, 무엇을 먹었나, 무엇을 마셨나, 이것이 아닙니다.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나를 가리고 나를 포장하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나 자체, 우리 자체를 향하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게 하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사람이요 신자된 나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게 하십니까?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한 내 아들과 너는 어떤 관계이냐? 그 아들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 너는 날마다 그 아들을 따르고 있느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내 아들을, 그 아들을 본받고 닮아가고 있느냐? 왜 이렇게 묻고 계신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창세 전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에 있다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사람이 만드는 돌비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우리의 인격, 마음 그 속에 새겨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향하여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구체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신앙생활의 방향이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 말씀과 얼마나 가까웠는가? 네. 2024년 추수감사 절기 새벽 기도회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바라보고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나를 아는 참 지식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나를 지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진정한 나,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준 나를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게 하시는 질문이 내 아들과 얼마나 가깝니? 내 아들을 따르고 있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여쭙고 계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뭐가 있냐고 사람들은 아우성 치면서 자기 신념대로 자기 식대로 충실하게 사는 것을 그나마 인생 뭐 있어 하는 가운데 그나마 제대로 사는 것처럼 여기는 이 일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부정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싫어하고 대적하기까지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미리 구별하시고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쫓아서 이루어지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그 말씀을 따르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다는 것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이 본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이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 영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차원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생의 그 차원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육신으로 하루 세 끼를 먹고 살듯이 날마다 이러한 말씀에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이러한 말씀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가는 그 열매를 우리가 서로 살피고 서로 또 맛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생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나이를 들어가는 그 고난, 그 고통 속에서도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사실이 된 그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강 속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이러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 자녀들로 자라나고, 그들이 자라나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그 과정이 이러한 말씀을 익히 알아가고 이러한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가는 생애가 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